살다 보면요, 우리 마음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 되시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고, 여러분 영생을 얻었고 죄 사함을 얻었고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진짜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짜로 믿은 사람이요 꼭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여러분 한번 두 손 들고 아멘 할까요? 두 손 들고 아멘. 한 명이 안 하셨네요. 저 눈을 마주쳐 주세요. 한 명이 안 했어요.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나는 한 명만 보면서 오늘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 참 기뻐요.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얻게 되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요, 여러분 옛날에 저도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여러분 힘들었어요. 부흥성회를 하잖아요. 그럼 옆에 교회에서 이제 부흥성회를 하니까 옆에 인접 교회 성도들이 함께 가서 이제 부흥성회를 같이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같이 가서는요, 저는요 8살쯤 9살쯤 됐을 때 그러면은 부흥성회 가면 엄마 발 옆에 힘드니까요. 당시에는 부흥성회 한 3시간씩 들었어요. 3시간씩 들으면 엄마 다리에 이렇게 비고요, 결국 그래가지고 누워가지고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을 자면서 듣는 거예요. 누워서 잠을 자면서도 듣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도 듣고. 근데 3시간이면요 자고 일어나도 또 계속 설교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싫어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인지는 정확하게는 그 시점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구원자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순간 어떤 은혜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요 너무 기쁘게 되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 되다는 거예요. 너무 경배하며 찬양하는 것이 기쁨과 영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좀 껍데기뿐인 신앙을 요즘에 살고 있는 것 아닌가, 갖고 있는 것 아닌가,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예배 참석하는 것이 목적이지. 저도 어렸을 때 그 8살 때 9살 때까지는 그랬어요. 그냥 엄마 옆에서 엄마가 가자고 하니까, 엄마가 사모님 아니십니까? 목사님이니까 어쩔 수 없이 옆에서 엄마 다리 베고 누워가지고 예배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예배는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신 예배, 예배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 감아주신 거죠. 눈 감아주신 거고,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하는 것, 그게 진짜 예배더란 것입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안 보이시지만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요셉아, 너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야, 내가 너의 예배를 받고 있다. 저는 그런 감동을요 오늘 느끼면서 단에 올라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림절 뭔 날입니까? 무슨 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기념하면서 환영하면서 영접할 것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환영하면서 영접하면서 오늘 걸 기억하는 것. 여러분 노란 리본 이야기 아세요? 노란 리본 이야기. 이 한 남편이 아주 이 죄를 많이 저질러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3년 동안이나 감옥에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아내 된 여인한테 너무 잘못한 거예요. 너무 잘못해가지고, 우리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너무 잘못해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결혼할 이 여자한테 자기가 용서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구해가지고
받아들여주면 자기가 가고, 안 받아들여주면 안 가겠다라고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편지 썼냐면, 만약에 내가 3년 만에 돌아가는데, 감옥에서 나가서 돌아가는데 나를 용서해주고 받아줄 마음이 있거든, 노란 리본을 집 앞에 있는 나무에다가 달아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만약에 노란 리본이 없으면 저는 마음을 정리하고 저도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집 앞에 갔더니 노란 리본이 있어요, 없어요? 노란 리본이 100개나 걸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용서함을 받고 들어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가정이 다시 화목을 이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림절이 바로 이거예요. 대림절이 다른 것 아니에요. 크리스마스 트리 왜 키는 줄 아세요? 우리가 이처럼 주님을 환영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 오늘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껍데기뿐인 신앙으로, 여러분 우리 마음으로 신앙생활로 여러분 주님 앞에 서 있다면 너무나 죄송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노란 리본을 다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고, 여러분 그런 찬양을 준비하고 선곡을 준비하고, 여러분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노란 리본을 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나의 주님을 예수님을 나는 모셔드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예수님 앞에 나타내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나를 구원하러 오셔서 나의 주님 되셔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받은 우리는 감사하지만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여러분 모셔드리지도 못하고 경배하지 못하는 자들의 이야기 나와요. 오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경배하지 못하는 자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이 이야기들이에요. 마태복음 2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2장 1절로 3절, 헤로당 때에 예수께서 어디에서 나셨어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동방으로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2절 계속해서 볼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를 하러 왔노라 하니, 그랬더니요 3절 보니까 헤로당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뭐 있어요? 소동한지라. 타라쏘 했다. 타라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동하긴 소동한데 어떻게 소동했냐? 불안해서 덜덜 떨면서 소동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만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면 여러분 기쁘십니까? 아니면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벌 받을 것 같아요? 아니면 복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세하게 한번 여러분 내면 한번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 나타나시면 여러분 두렵습니까? 기쁩니까? 두려워요? 기뻐요? 진짜예요? 여러분 저는 속일 수 있어도요 하나님은 못 속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신다면 여러분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기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여러분 이 유대 헤로당은요 두려움에 벌벌 떨었어요. 왜 두려움 벌벌 떨었어요? 여러분 그는요 다른 것이 그의 주인이었기 때문이에요. 뭐가 주인이었냐 하면 여러분 왕이 성공이요 그의 주인이었어요. 그는요 어떻게 해서든 왕위를 얻기 위해서 그는요 자기 큰아들을 죽였어요. 큰아들도 죽이고 자기 아내도 죽이고요 둘째 셋째 부인과 아들들도 죽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고 자기 왕위를 넘본다고 하면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는 원래 정통 그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이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 그런데 로마 황제의 눈에 들어가지고 왕위에 오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헤로당인 것이에요. 이 헤로당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왕위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랬던 그에게요 유대 왕이 태어나셨다라는 말, 예수님이 오셨다, 메시아께서 왕께서 오셨다는 말을 듣자마자 어떤 마음이 들었냐? 즐거운 마음이 아니에요. 기쁜 마음이 아니에요. 메시아를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 결과가 나온 것이 마태복음 2장 16절이에요. 마태복음 2장 16절 보세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 아래로 그 아래로 다 뭐 했어요? 죽였다. 다 죽여버렸다. 2살 아래로 전부 다 죽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마땅히 경배해야 될 주님을 경배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어떻게 되냐? 여러분, 예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또 그리고요, 예수님을요 죽이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시느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나의 왕이 안 되시고 여러분 다른 것이 내 주인 되느냐는 여러분 내 마음의 상태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 맞으십니까? 내가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있다면 여러분 겸손히 주님 앞에 내려와서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올라서십시오.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 되시기 원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의 주인 된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이 올라서도록 하는 것이 뭐냐면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삶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서 예수님이 뭐하러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어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유가 뭐냐? 곧 뭐하기 위해서요?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되기 위해서요? 주가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주인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냐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가운데 계십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계십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시냐는 것이에요.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 되시면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헤롯왕은요, 예수님을 경배할 수가 없어요. 예배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이 주인 되어 있으면 절대로 예배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요, 야, 너 오락하지 말고 너 교회 나와서 예배 같이 드리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오락만 하지 예배 못 드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주인되어 있는 것입니까? 오락이 주인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술 먹는 사람에게요, 술 많이 마시지 말고 술 멈추시고 예배 드리러 갑시다. 여러분, 그래도요, 그 사람 술 마십니까? 술 안 마십니까? 술 마셔요. 예배 안 드려요. 그 사람은 누가 주인되어 있어요? 술이 주인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요, 여러분 주일날인데 예배 드리러 갑시다 그랬더니 뭐예요? 예배 안 드려요. 사업하러 가요. 사업하러. 여러분, 그 사람은 뭐가 주인되어 있어요? 사업이 주인되어 있는 거예요. 주일날이에요, 예배하러 갑시다 그랬더니 공부예요. 공부. 뭐가 주인되어 있어요? 공부가 주인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뭐가 내 주인인지는요, 내 삶을 보면 분명합니다. 아무리 나 그거 주인 아니에요, 저 그거 주인 아니에요, 아무리 100번 1000번 말해도요, 예수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서서, 주의 보좌 앞에 서서 우리가 주님을 속일 수 없을 줄 믿습니다. 너의 주인은 무엇이었냐? 주님께서는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 팀 켈러 목사님, 그 중에 한 사람이 팀 켈러 목사님으로 인정된 목사님이십니다. 미국의 맨하탄에다 리디머 장로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신자들, 또 그리고 많은 청년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 목사님이 바로 이 팀 켈러 목사님이시죠. 여러분, 그분이 이 쓴 책 중에서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 내용은 바로 우상에 관한 내용이에요. 뭐가 우상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상이 무엇인가? 우상 숭배라는 단어를 들으면 원시인들이 목상이나 물건 같은 것을 놓고 기도하는 모습을 떠올린다. 현대의 우상 숭배도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우리가 갈망하고 바라는 것이 곧 우상 숭배이다. 만일 돈을 탐하고 권력을 탐하고 성적인 것을 탐하면 그것이 우상이다. 하나님보다 더 바라는 갈망,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마치 그것만 있으면 내 삶에 의미가 있고 안정감이 생기고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상이다. 여러분,
그것만 있으면, 나 그것만 얻으면 나는 안정될 거야 생각한 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 왕에게 있어서는 뭐가 우상이었어요? 인정 욕구가 우상이었어요. 사울 왕은요,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과 싸우지 않습니까? 이 블레셋과 싸웠는데, 이 전쟁에서 블레셋과 싸웠을 때에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겼어요. 대승을 거뒀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기 때문이죠. 근데 사울하고 다윗하고 같이 돌아오면서 사람들이 노래를 불러요. 뭐라고 노래를 부르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노래를 부르는 것이에요. 자기가 죽인 사람은 천천이라고 말하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고 하니까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아니 저것 봐라, 나한테는 천천을 돌리고 저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네, 시기하고 미운 마음이 생겨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요 얼마나 강한지, 성공하고 싶은 욕구가 얼마나 강한지, 권력 욕구가 얼마나 강한지요, 여러분 그것만 해도요 그 마음 가운데요 분노 가득 차고요,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 차요. 여러분, 이 분노와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 찬 것, 여러분 이거 성령의 역사입니까? 사단의 역사입니까? 사단의 역사. 여러분, 이게 바로 우상이에요. 여러분, 사울 왕도요 금방 우상에 빠졌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요 빠졌어요. 그것의 인정 욕구에 빠져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을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사랑을 위해서 부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인도의 콜카타에서 평생 헌신했던 테레사가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공을 위해서 부른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침례교 목회자인 위튼대 교수였던 트레빈 왁스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 트레빈 왁스 이 교수님은요, 우리 시대 6가지 우상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6가지 우상을 보니까요, 그는 이 우상을 다른 6가지로 이렇게 구분해 놨어요. 성공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돈, 레저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또 성, 또 권력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심지어는 나 자신도 내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상에 빠질 수 있는 것이요, 누구나 빠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리니,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고 없다고요? 없어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리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하고 재물하고요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장 4절로 6절에서 이 헤롯 왕이 이제 들었어요. 이 동방 박사들로부터 메시아께서 탄생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소란하면서 뭘 부르냐, 헤롯 왕이 모든 대제사장 부르고 백성의 누굴 불렀어요? 서기관들은 성경책을 필사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메시아께서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랬더니까 이 서기관들은요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니까요 하루 종일 하는 일이 필사하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해서 베껴 쓰는 거예요. 그래, 성경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죠. 그랬더니 5절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르되, 어디서 태어난다고요?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되는데,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내가 가장 작지 아니오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리라 라고 그렇게 미가서에 나왔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들이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을 잘 알아요? 몰라요?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요 이들은요 예수님 탄생할 때 예수님을 경배합니까? 경배하지 않습니까? 경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아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뭘 알았다고요 아는 것으로 구원 받습니까? 여러분, 아는 것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여러분, 아는 것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 되시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아는 게 아니라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누가 알아요? 내가 압니다.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것에 여러분 굴복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알아요. 예수님이 주인 되심에 내가 굴복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고 있는지를 나 자신이 압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마음 가운데요 예수님의 기쁨이 임합니다. 예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감사가 임합니다. 여러분 죄 사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천국이 내 것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고 능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이 능력이, 이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제 심령에서 역사하는 것처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심령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역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니고데모는 이 랍비라고 선생님이라는 그런 직분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당시에 이 산헤드린 공의의 공의원이었어요. 이거 국회의원 정도 직분이에요. 우리나라라면 국회의원 정도. 근데 산헤드린 공의회는 70명밖에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더 국회의원인데 더 농도가 진한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국회의원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공의회의 일원이었어요. 부자였어요. 그리고 선생님이라는 직분을 얻은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영생을 얻을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한번 모태에서 태어났는데 엄마에게서 태어났는데 어찌 제가 다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어떻게 제가 두 번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한 번 태어났는데 어찌 다시 제가 두 번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뭐로서요?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너 선생님이라고 불려지는 직분 갖고 있지? 그런데 너 이것도 몰라? 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당시에 여러분 박사 위대한 사람이었으니 당연히 구원을 얻어야 되겠지요. 하지만 그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바로 예수 능력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시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고 거듭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 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여령 씨, 여러분 그는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자기는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믿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딸 이민아 씨가 있었잖아요. 이민아 씨가 암에 걸립니다. 근데 암에 걸리고 나서 여러분 극심한 이 질병으로 인해서 이 눈이 실명되게 된 거예요. 눈이 실명되게 됐어요. 그가 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소식을 듣고는 이제 이현영 씨가 그 자기 딸에게 갑니다. 도와주려고 어떻게 위로해 줄까 가는데 위로해 줄 말이 없어요. 그래서 찾아가는 거예요. 가서 조용히 문을 열고 그 병원에 들어간 거예요. 그 병실에 들어간 거예요. 조용히 문 열고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자기 딸이 울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울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용히 나직하게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눈이 안 보이니까 이희령 씨가 왔는지 안 왔는지, 아빠가 왔는지 안 왔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조용히 기도를 드리고 있더래요. 무슨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 자기 병 고쳐달라고는 기도를 드리고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그 기도를 조용히 듣게 됩니다. 자기는 신앙도 없는 사람인데 조용히 들어보니까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제 아버지가 하나님을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딸이 되었지만 제 아버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저렇게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제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 아버지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어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십시오 라고 나직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목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그 순간요, 이희령 씨가요, 마음에요 큰 펀치를 하나 빵 맞은 것 같은 생각이, 머리가 땡 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의 모든 지혜, 다시 시대의 지성인이라고 불려지는 그 뛰어난 지성을 갖고도 한마디의 위로의 말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 바로 그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 딸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보면서 자기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하나님, 저는 평생을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딸이 눈을 뜨게만 된다면 제가 평생 주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희령 씨가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딸이 눈을 떴을 것 같아요? 못 떴을 것 같아요? 놀랍게도요,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희령 씨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쓴 책이 뭡니까?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는 책을 썼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은 지성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주인 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0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다 사로잡아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앞에 신앙생활이고 경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헤롯도 우상숭배에 빠져서 성공과 자기 권력의 우상숭배에 빠졌고, 서기관도 여러분 지식의 함정에 빠져서 주님을 경배하지 못했어요.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 그런데 동방박사는 어떻게 경배합니까? 마태복음 2장 9절로 11절 보니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위에 머물러 있는지라. 이제 별을 보고 박사들이 따라갔던 거예요. 10절. 그랬더니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매우 기뻐한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집에 들어가서 누구께 경배합니까?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뭐 했습니까? 엎드렸다. 여러분, 우리가 경배한다면요, 경배에는 합당한 자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 누워서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발가벗은 채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당연히 주님 앞에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엎드리는 마음 자세로 우리 삶의 자세를 선택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9절 보여주시면, 엎드려서 누구께 경배했어요? 아기께. 여러분, 경배의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경배의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여 보배의 합을 열어서 드렸어요. 여러분, 합당한 영광, 우리의 보배가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보배는 무엇입니까?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능력, 나의 섬김.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나의 보물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합당한 경배, 나의 왕께 합당한 경배와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래서 오늘 나의 진정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해 드리는 이 대림절과 성찬절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구원주가 되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대림절의 기간에 오늘 우리 마음에 다른 것이 주인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주님 따라서 경배하며 합당한 경배와 예배를 오늘 동방박사처럼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셔서 홀로 영광 받으실 걸 믿사와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